우리가 몸 담고 살고 있는 본시의 시의회가 지난 5월 29일 본 시내에 대형 도박 시설 건설 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본시 시의회는 시장을 비롯해서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을 비롯한 5명의 남자 시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4명이 여성 의원들인데 4명 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5대 4로 추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마캄시가 그 추진안을 부결시켰고 또 도어주전에는 토론토시가 그 안이 토론토시에 유해가 된다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본 시의회에서 의회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현 시장인 마리지오 벨빌라쿠 시장이 이 추진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변명은 이 카지노가 들어서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변명을 합니다. 예정지가 2군데로 잡혀져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둘 다 인접한 지역입니다. 하이웨이 400과 407이 만나는 지역이든지 아니면 죄인과 하이웨이 7이 만나는 지역에 도박장이 건설될 것인데 객실 수가 800개인 소위 5성, 5스타 레벨의 호텔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계속 이제 이 카지노로부터 엄청난 프로퍼티 텍스를 시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말이 당장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호텔이 건설되기 때문에 건축업계가 이익을 당연히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연이어서 이 도박장이 문 닫지 않는 한 호황할 것이니까 엄청난 그 세금을 시정부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장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프로퍼티 텍스는 누가 내는 겁니까? 호텔은 누가 짓는 겁니까? 도박업계 투자자들이 돈이 하도 남아있어 할 일 없어가지고 시를 위해서 그 돈을 내주는 겁니까? 프로퍼티 텍스는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는 너무 넘쳐가지고 수년 동안 그 도박업자들이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돈을 탕진한 시민들의 돈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을 하면서 시장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게 참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서 돈 잃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회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실질적으로 이 도박장에 가서 돈을 많이 탕진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랍니다. 많이 교육 받은 사람보다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부자보다는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요, 인종적으로도 보면 북미계에 돈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백인들이 아니라 흑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가 프로퍼티 텍스 운운하면서 이 카지노를 통해서 시의 어떤 정부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돈은 조금 더 시정부가 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대로요, 도박장에 들어서면 지역사회에 문화, 교육적, 사회적으로 입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도박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 번 발을 디디면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악입니다. 그래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이혼 등 가정 파탄이 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워낙 그 사업의 그 사행성 때문에 도둑질도 쉽게 합니다. 자기 도박할 돈이 없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 훔치는 게 그냥 다반사가 되는 경우가
사회학자들이 보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동포사회에서 만난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인데요. 남편은 뼈 빠지게 가게에 나가서 일하는데 이 여자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 몰래 지갑에 손 대고 가게에 나가면 가게돈 가지고 도박하고, 그러다 결국 걸렸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혼쭐 나고 각서 쓰고 절대 도박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시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 빠져들어간 도박을 이 여자가 멈추지 못합니다. 이왕 한 번 걸렸으니까 더 담대해지고 베팅하는 돈이 옛날보다는 더 액수가 높아지고 결국 남편 지갑 가게에 계속 손대기 시작해서 또 걸립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정말 심한 손찌검도 하고 집안에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자기가 범죄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각서 쓰고 한 번만 더 가게나 가정에 손을 대면 이혼하는 걸 각서 쓰고, 그 정도쯤에서 이 여자가 좀 더 이상 도박에 손 안 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자가 그런 지경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도박 끊지 못했어요. 결국 또 가게돈 빼고 또 가게 이제 그거 안 되니까 감시가 심해지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팔아먹어가지고요, 결국 집에서 내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창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집에 쫓겨났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사정사정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꾸기도 하고 거짓말해서 그 돈 가지고 또 도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아이들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결국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이 한 10년 전인데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일마을 어른들과 함께 나야가라에 야유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해인가 그 나야가라에 카지노가 생겼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선철해 주셔가지고 우리 일마을 어른들을 가장 좋은 식당에서 대접하고 싶다 해서 그 카지노 속에 있는 버페 레스토랑에 일마을 어른들을 모시게 됐었어요. 근데 그 버페 레스토랑 가는데 가보니까 이 도박하는 데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요, 제가 보니까 그 여자가 거지 행석을 하고요, 10년 후인데 거기서 슬롯머신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어떤 사람이 화전에 빠져가지고서는 재산 다 탕진한 다음에 너무나 비참하게 되니까 스스로 도끼 가지고 자기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한 결심이다, 이제 저 사람이 새롭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화장판에 발가락으로 화토치기 하고 있더라. 여러분, 도박은요, 물론 지금 뭐 의사들도 그렇고 정신병 의사들, 학자들도 그렇고 왜 어떤 사람은 도박에 이렇게 쉽게 빠지는가 연구해요. 도파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 실질적인 어떤 이 케미칼의 임밸런스가 가진 사람들이 이 도박에 빠지면 그렇게 미쳐 빠진다고 그런 보고 등등도 있는데요. 한번 빠지게 되면, 한번 빠져들게 되면 재산 다 날라갈 때까지 탕진하고, 심지어는 남의 물건에 손대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파렴치 않으로 전락시키는 게 바로 도박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독 증세라든지 도벽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거짓말, 가정 붕괴, 이혼, 이런 것들이 줄을 잇는 그 파장에 있는 게 바로 도박인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영향력이라면 사회적인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장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장 말에 이 도박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도박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이 버라이티 스토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여태까지 도박장 건설한 도시의 하나 같은 보고서예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그 귀한 돈을 이 쓸데없는 도박장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박장 주변에 있는, 도박장 근처에 있는 유흥업소들은 잘 되는 반면에 그 시에 속한 모든 소규모 그의 사업들은 안 되는 것이 여태까지 도박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마다 보고하는 것들이에요.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시민들이 가게에서 자기 삶을 위해서 사용해 둘 그 귀중한 돈들을 도박장에 쓸데없이 날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 도박장을 생각하고 그쪽 동네 가서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사회는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이 여태까지 학자들이 얘기한 얘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카지노 사업은 이익이 엄청나게 나는 사업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갖다 버리는 돈으로 라스베가스라는 엄청난 도시, 엄청난 호텔들이 세워지고 24시간 동안 불 끄지 않는 그 불빛이 다 개미들이 뿌린 돈에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항상 세계적인 깽단, 마피아가 인발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하는 도시는 당연히 이런 깽단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 도박 사업과 함께 항상 그 주변에 나타난 것들이 매춘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대형 도박장을 따로 건설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는 바 펀 메트로 센터에 다른 시민센터, 문화관,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이런 것들과 함께, 도서관과 함께 그 속에다가 같이 짓겠다, 이런 소위 컨디션을 내놨는데요. 저는 그게 정말 무서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도벽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82%는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혹은 형제들과 도박을 즐긴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그냥 장난삼아 화투치기 하고 장난삼아 트럼프 하면서 돈 따먹기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지대하답니다. 주로 82% 되는 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도박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보은시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도박시설과 클래식 음악 공연장과 영화관이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위험한 도박, 이 마약 같은 도박을 말이죠, 즐길 수 있는 오락이구나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게 될 경우,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보은시에 사는 시민들의 어린 자녀들 가운데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다른 어떤 시보다 더 많아질 거다,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이슈에 정신을 차리고 한 시민으로서 또 한 시에 속해 있는 공동체로서 정신을 차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어디서 밝히셨는가? 여러 곳에서 그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사야 본문 읽어드렸으니까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두 신을 섬겼다는 건데요, 갓이라는 신 앞에는 상을 차려놨다고 그랬고요, 이 문이라는 신 앞에서는 이 피를 사용하는 전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11절에 보면 나의 눈의 악이고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너희가 지금 그걸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갓 씨는 뭐고 문희 씨는 뭔가, 거기 보면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맥혀 있죠. 밑에 주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2번 갓 뭐예요? 운수신, 포춘갓이에요. 포춘갓. 3번은 운명신, 한 사람의 운명과 한 사람의 행운을 좌지우지하는 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멋모르고 옛날의 습관에 따라 무당 불러서 굿하고 상 차려놓고 춤추게 하고 또 포춘텔러 점쟁이에게 가서 우리의 미래를 물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행운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내 운명을 뭔가 바꿔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보다 횡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가신과 문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은 내 눈의 악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칼로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하나님 이런 일 참 싫어하십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이런 요행, 이런 도박, 이런 우운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천상에서 천상회의가 열려요.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 생물과 식물의 모든 세계 포함해서 이들이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대행으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발로,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창조적으로 이 우주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도록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해 주던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해밀턴 맥메스터 유니버시티의 그러니까 맥메스터 신학대학원에 아드윙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그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객원 교수로 오셔갖고 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참 유익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질문했던 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근엄하시고 웃음이 전혀 없으시고 아주 점잖은 분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천국에 가서도 그럼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 당시 한 8개, 9개 강의 정도 그 교수님이 했을 텐데요, 한 번도 웃지 않으셨던 교수님이 갑자기 박장대소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excuse me, 마음소리 막 자기를 진정하시면서, 왜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막 진정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정말 자네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다며요. 오늘 창세기 1장 29, 30절 말씀 보시면 이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관리하도록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 일의 회복입니다.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건요, 다시 이 우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돼서 이 우주를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 어려움이 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그 일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삽입됐기 때문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각자 맡은 하나님 주신 소임에 따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일하면서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명을 되찾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내게 주신 귀한 소명이 내 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쓰는지 내 삶, 내 일상, 내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자기 집 들 정원을 이렇게 쓸고 있는 아저씨가 굉장히 언해피한 얼굴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왜 이렇게 언해피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일은 고작 선생님의 정원을 쓰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고작 책상에 앉아서 글을 깨작거리는 거지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해서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슨 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요, 그 일의 현장에서 버라이티 스토어를 하시든지 그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세탁소에서 세탁 업무를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 그 귀한 일, 나에게 소명 주신 거 귀히 여기고 거룩함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근면되게 충성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의 현장, 내 일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뭐예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에요. 내 일터는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헌금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그 일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창조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아름다운 세계의 한 파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내가 충성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그리고 큰 사랑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일, 그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도박은 그 일의 거룩성에 도전하는 가장 못된 파괴범입니다. 일반 사회학자들이 잘 얘기하지 않지만요, 도박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나쁘고 그거로 인한 가정 파탄, 경제 파탄 이런 것도 나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되지 않는 가장 이 도박의 폐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의 소중함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저축해서 가난한 사람 돕고 의미 있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 거룩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도박 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바우드된 거 원치 않으시고요, 이 세계가 그런 허망한 거짓된 일에 빠져들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신 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요, 지난 일주일 전 토요일에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내리다가 사고 난 아시아나 그 항공사고에 정말 4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면에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우리 아시아나 그 비행기,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7명 승무원 가운데 12명이었나요? 7명, 5명은 기절했다고 튕겨 나가기도 하고 7명 이제 건강한 사람 가운데 2 자매가 말이죠, 정말 이제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화염이 가득 차고 의자 다 찌그러져 갖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등에 업고 정말 가냘픈 그 여자들이 맨발로 승객들을 구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임을 귀하게 여겨 그 현장에서 자기 생명을 들여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빠져나간 다음에 도착한 LAPD 폴리스 디파트먼트의 그 팀장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승객들이 타고 내려온 미끄럼 타고 뛰어 올라가고 연이어서 그것을 보고 또 한 명의 소방관이 트랙을 타고 뛰어 올라가고요. 언제 비행기는 폭발할지 모르는데요, 뒷공문이 빠져나간 그 틈으로 다시 2명의 소방관이 들어가서 4명, 의자에 낀 어른 1명, 어린이, 그리고 성인 2명을 무사하게 탈출시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우주를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보내신 거죠.
운수의 신, 요행 이런 거에 우리 삶, 우리의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시 사술에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도박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도박업을 하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개미들의 주머니에 뽑아내서 부를 축적하게 만든 사업입니다. 중세 파스칼은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보다 먼저 수학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도박의 원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부가 뭐 주사위 던지는 거나 이런 도박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파스칼의 도박 원리 그래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는 확률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얻는 유익이 크다고 믿을 때 하는 게 도박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뻔한 그 판수인데요, 뻔한 확률 속에 빨려 들어가고 가산탕진하지 말고 정말 확률이 있는 그런 선택을 해라 하는 관점에서 이제 파스칼의 도박이다 원리를 소개했는데, 제가 그 화면에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도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갖는 도박을 하면 손해나는 거 있어요. 어떤 게 손해나냐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었을 경우,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팔자 거꾸로 누인 그 무한대 부호로 플러스, 저기 부호가 이름이 뭐죠? 저거로 이제 파스칼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셨어. 그랬을 때 손해나는 거는 뭐예요? 큰 손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투자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진로 관점에서 볼 때 손해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요, 투자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는, 그런데 죽었는데 하나님 계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저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저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 계셔. 죽고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은 만큼 조금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예수 안 믿는 게 미친 짓이라는 거죠. 수학자 파스칼의 말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이유 또 사역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 당회에서는 지난번 모임 때 지금 이제 우리 본시의 이 분쟁이 된 이 이슈에 대한 우리 교회 입장을 공식으로 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본시가 이 도박장 건설을 중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카페 센터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카지노 건설 반대 피티션에 사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유입니다. 자유사 생각해 보시고 이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서명해 주시면 저희 교회의 의견을 피티션을 통해서 시의장과 시의원들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좋지 못한 시설로 인해서 아름답게 건설되어지고 있는 우리 보은시가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머물게 하신 자리, 주신 귀한 일, 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비즈니스 선교사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동성 연애가 웬 말이고 갑자기 하나님 이제 대형 도박장이 웬 말입니까? 저희들 불쌍히 여주시고 이런 악으로부터 점점 해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